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하루 종일 봄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다 좋은 거다고 그랬죠. 봄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만물을 약동하게 만들어요. 새로운 싹이 올라오고 또 꽃이 피게 만듭니다. 어제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순복음 안디옥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성령의 단비로 충만해져서 척박했던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또 말라 비틀어졌던 우리 육신도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세계에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요. 이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려올 때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워십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갈망을 가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인디언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왜 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내리느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려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대하고 갈망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 기대감, 뜨거운 마음, 이것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아주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바로 수가성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갈망이 있음을 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므로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아주 소중히 여기셨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곧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그동안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문제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인들에게 소개를 해주죠. 자,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과 예배할 때 장소보다도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 받으시고 내 인생이 좀 바뀌지 않을까? 내가 맨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민을 들으시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때가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요. 예배가 연락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찾으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를 제일 많이 할 수도 없고 예물을 제일 많이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최고의 예배자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하나님이 왜 찾으실까요? 은혜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사명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뜨거운 갈망을 가진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한 말에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한마디를 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출생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새 왕국에서 새로 살아가려면 새로 태어나야 돼요. 물고기 나라에서 물고기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물고기로 태어나야 됩니다. 물을 좋아한다고 맨날 물속에 산다고 물고기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야 돼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도 출생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해요. 자, 요한복음 3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이제 이미 어머니 몸에서 나와서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늙었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할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예요. 물과 성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물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세례받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는 물 세례 받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어느 곳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 중에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물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오셨고요, 본래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들은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어요. 뿐만 아니라 소경의 눈이 뜨이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들은 받을 것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심지어 수제자라고 불리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랬던 제자들이 언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늘로부터 강력하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그들이 맞고, 위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불을 그들이 받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로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유다를 뛰어넘고 사마리아를 뛰어넘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으로 너무 목말라 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가지고 이 모든 우주를 다 채워도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만족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출생의 문제, 거듭남이 해결되면 이제 갈망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이제 구원도 받았어요.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거든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지혜와 명철, 총명, 능력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전에 10몇 년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린 딸을 데리고 나갔다가 그 딸을 잊어버린 부모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더라고요. 부부가 딸을 잃어버리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직장도 다 그만뒀어요. 딸을 찾기 위해서 수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눈만 뜨면 딸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를 보지 못했냐고 계속 잠도 잘 못 자고 눈물로서 그렇게 딸을 찾기를 갈망을 해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한 시설에서 딸을 찾았어요. 정말 간절하게 찾고 또 찾았을 때 딸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 잃어버린 딸을 찾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때문에 국민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매일마다 탄핵 찬성파, 반대파 해가지고 헌재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야, 저분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렇게 목말라하고 갈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매일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갈망해야 돼요. 그래야 내 운명이 바뀌어요. 대통령 하나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 뽑는다고 미래가 바뀔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에. 우리 해봤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사람에게 여러분 걸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래서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간절한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마음에는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급함을 채워보겠다고, 영적인 갈급함이었는데 이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 자기 나름대로 뭔가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바꿨어요. 사람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놈도 바꿔보고 저는 이놈도 아니네. 아까 그놈이었나?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너무 공허하고 목이 마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보통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면 사마리아를 피해서 갑니다. 사마리아는 개만도 못하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저주받은 곳이라고 낙인을 찍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요. 그리고 수가성의 우물에 정확하게 12시 전에 도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시가 되면 누가 오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오기 때문에. 제6시는 여러분 유대력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6을 더하면 돼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12시인 거예요. 12시.
12시에 예수님께서 그 전에 딱 도착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다 보내버립니다. 먹을 것 좀 구해와라. 이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트장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8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청하실 때는 예수님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함이에요. 수가성의 여인은 생수가 필요했어요. 영적인 생수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봤지만, 그래서 남편을 여러 명 바꿔봤지만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목말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필요를 아시고 생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가 주여,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 물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자가 주여 물기를 길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게 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요.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5명 있잖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 아닌 건 맞네. 그러니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해요. 메시아에 대한. 그게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고 참 남편도 여러 명이 있었고 그런 분이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배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메시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이 여인뿐이에요. 제자들도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준 사람은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분뿐이고 메시아에 대해서 질문한 분도 없었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질문했던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요. 그 사람이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폭로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을 합니다. 믿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어버려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손가락질했던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아요. 이 생수는 세상이 주는 생수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생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들은 상한 음식과 같아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병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은 더 기뻐 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은 관계의 문제예요. 사랑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사랑은 관계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좋으면 상대방이 다 좋게 보여요. 남편과 관계가 좋은 분들이 있어, 아주 친한 분들이 있죠. 남편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요, 꼭 안 좋은 것만 보여요. 당신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질린다고 막. 질리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좋은 점에 집중하는 거예요. 관계가 나쁘면 자꾸 나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야, 너 남편 5명, 진짜 너무 심하다. 남자가 그렇게 좋아? 야, 지금 또 한 명, 그거 6명이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전혀 이 여인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에 주력을 하셔요. 이 여인을 예배자로 세우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증을 보셨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거기에 집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갈망이 있는 것, 거기에 집중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정말로 변화가 돼버려요. 이 여인이 질이 좋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거 고치려고 막, 이것 좀 고치라고. 나 당신 그거 보면 정말 살기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제발 좀 술 좀 끊으라고,
제발 좀 담배도 좀 끊으라고. 제발 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나오니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께서는 좋은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고요, 관계를 통해서 변화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자들 보면 잘생긴 배우들 좋아해요. 정우성, 또 송중기, 또 박보검 뭐 이런 애들 자꾸 좋아하고 막 텔레비전만 나오면 막 열광을 하는 분들이 끄지마 채널 돌리지마 막 돌렸다가는 뭐 싸움 나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과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만남이 없기 때문에. 만남이 없으면 결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인격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결해야 될 문제, 먼저 출생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돼요.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환경도 변화가 일어나요. 저주받은 모든 저주들이 다 끊어지게 되고 질병도 치유받고 가난도 치유받고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능력이에요. 예배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는 예배인 거예요. 이것을 알고 무당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 집에 여러분 무당을 데려와서 푸닥거리 하잖아요. 그게 예배의 짝퉁이, 예배를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작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